한양대 중창단과 우리 기악부 연주 감사드립니다. 기악부가 또 이렇게 자리를 채워 앉으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은혜로운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올려주십시오. 기악부,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새로 시작하자. 우리 중창단. 맞췄습니다. 봄이다.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먼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동면에 들어갔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엊그저께 지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껏 움츠렸던 참 이번 이 겨울, 어두운 겨울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봄이 지금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앙상했던 가지에 벌써 지금 새순이 바릇바릇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의 문도 이제 활짝 열고 우리가 새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4월 첫째 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기를 되찾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우리나라는 춘하, 추동 4계절이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계절을 우기와 건기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비가 자주 오는 우기입니다. 이때는 비교적 서늘하고 또 춥기까지 합니다. 비가 오는 우기가 추운 편이며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은 날씨가 더운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기후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우기가 그치면서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봄철이 지금 다가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철을 앞두고 특히 성도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눌렸던 이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영적 봄 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키죠. 열매가 익었다는 것은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성경 본문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아가서를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은 The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들 가운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원전을 보면은 쉬르 하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많은 노래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많은 시들을 썼죠. 그 많은 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 이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말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이 사랑을 묘사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슐람미 여인은 슐람미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 슐람미는 수넴이라는 지명과 동일한 곳으로 추정되는 마을 이름입니다. 다윗이 노년 때에 그 시종든 동료 아비삭이 바로 이 수넴 출신의 여인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시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 슐람미 여인이 어떻게 솔로몬 왕을 만났을까? 이 솔로몬 왕은 풍광이 좋은 슐람미 지역에 포도원이 딸린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슐람미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궁정에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왕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슐람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어떤 그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슐람미 여인은 햇볕을 많이 쬐어서 그 게달의 장막과 같은 그런 피부 색깔이 검은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들판에서 목자들이 그 양을 칠 때에 임시로 그 머무는 지금 표현으로 만다면 뭐 천막 정도 됩니다. 임시로 머무는 그런 천막인데 이 가죽으로 된 그런 천막인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빛이 바래고 또 거친 비바람이 불면서 많이 이렇게 낡은 그런 그 장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즉 슐람미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또 바람을 맞으면서 피부가 아주 거칠어진 또 검게 그은 그런 상태를 말하죠.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말은 마치 오늘날 게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슐람미 여인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보다 무언가 더 아름답고 더 뛰어난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지음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택함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격할 따름입니다. 슐람미 여인만 게달의 장막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게달의 장막과 같지 않겠습니까? 못 하나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왕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왕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내 얼굴을 보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시간만 나면은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마음이죠. 왕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종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마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보여드리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말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은 하나님은 가장 나의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즉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코람 데오를 강조합니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코람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단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 눈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밤이든 낮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소든 나 혼자 외롭게 있는 장소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또 14절 하반절 봅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멀리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 심장이 뜁니다. 왕은 술람미 여인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를 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소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음성,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좋지만은 또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도들의 감사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는 아마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전화 위복케 하시며 그 고난마저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는 성도들의 찬양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더 좋은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전도하는 소리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전도하는 음성, 전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 그 소리를 들으실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봉사하는 소리입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작년 코로나19가 이제 퍼지면서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대폭 축소가 되고 이제는 점심 식사도 같이 교회에서 하지를 못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프로그램들, 모든 활동들을 다 지금 올수도된 상태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모여서 봉사하면서 그 봉사하면서 기뻐하는 음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에 힘쓰며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 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리 듣기를,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직접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0절과 13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종종 교회 일들을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목사의 직무이기도 하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사의 직무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탁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내라고 바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 아예 거절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일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또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힐 걸 생각하니까 아예 염두가 나지 않는, 그래서 아예 거절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힘이 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한다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전화를 해서 부탁했는데 계속해서 사양을 하면은 그분에게는 또다시 일을 부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부탁하면은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에게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교회 일에 무관심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일을 부탁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피차간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을 맡기지를 않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꾼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진행하십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예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부끄럽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은 참 민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아니요하지 말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또 추운 겨울 더더욱이 더 굳어진 우리의 마음, 이제는 봄이 되었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무언가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초청입니다. 20세기 그 세기적 러브 스토리가 있죠. 영국의 윈조 공과 심슨 부인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윈조 공은 원래 에드먼드 8세 영국 국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를 내려놓고 평민인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죠. 이 에드워드 8세가 어느 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가 영국 국왕의 이 국왕의 위를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국왕에서 내려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유는 한 평민 여인과 결혼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8세가 1930년 어느 귀족집의 파티에서 우연히 심슨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혼 여인 이 심슨 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 황태자가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또 마침 그 비슷한 때에 심슨 부인이 두 번째 결혼한 그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가 이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당시 수상과 내각과 국회에서는 모두 반대를 합니다. 심슨 부인은 재혼했다가 이혼 사람이고 귀족 출신도 아니고 평민일 뿐 아니라 영국도 사람도 아닌 미국 사람입니다. 영국 국왕이 이혼 경력이 2번이나 있는 평민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에드워드 8세는 왕관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프랑스 한적한 교회에 가서 이 심슨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197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여인과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꾸리며 삽니다. 너무나도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심슨 부인이 어떤 여인이길래 왕이 왕관을 버리면서까지 사랑을 하는가?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쁜 여자들이 영국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교양 있는 여자가 한둘이겠습니까? 참 많고 많은 그 여성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심슨 부인과 결혼을 해야만 했는가? 이 윈조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여인 외에는 다른 어떤 여인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미스테리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정말 거치고 모나고 부족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심슨 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이미 2번이나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다가 평민이요 또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 국왕이 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자기와 결혼을 합니다. 이 심슨 부인은 윈조공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평생 그 윈조공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풀리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갚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욕심,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이 다가오자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그 얼굴을 보게 하고 그 음성을 듣게 하라 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침침한 곳에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까지 이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진정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정말 불안하고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잔뜩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떨쳐버리고 2021년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